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1631년 영국 런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출판사이자 출판자였던 로버트 마커와 마틴 루카스가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 잘 아시죠? 킹 제임스 성경의 세 번째 판 인쇄를 마친 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킹 제임스 맞습니다. 영어로 된 거. 어떤 교회에서는 킹 제임스를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킹 제임스 성경이자 영어 문학사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그 성경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 위대한 작업물을 만들어낸 출판자로서의 자신들의 업적이 얼마나 이제 실추될지, 그리고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기억되게 될지, 회자되게 될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제3판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십계명의 제7계명을 인쇄하면서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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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라 라는 단어가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는 간음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야 했을 그 구절이 간음하라 라고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상상이 되세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하필이면 제7계명에 해당하는 그 구절에서 그런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결과로 킹 제임스 성경의 제3차 판본은 훗날 영어로는 Wicked Bible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우리 한국어로는 사악한 성경이라고 불리게 됐던 거죠. 참 요즘 말로 치면 웃픈 그런 해프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간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다루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다루기에는 좀 불편하고 어색한 주제인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아마 저 역시도 제가 이 10계명 그 시리즈를 계속 해오지 않았다면 굳이 이 7계명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이유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한 주 넘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나름의 확신이 서게 됐습니다. 바로 간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대충 훑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애써 덮어두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간음이란 결혼을 한 사람이 현재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인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전적인 정의만 보아도 우리가 왜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사적이고 가장 민감한 영역인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정의 문제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가정사 막 꼬치꼬치 캐묻지 않죠. 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근데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죠. 다른 한편으로 제7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계명이 아닌 지금 이 시점에 결혼을 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계명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내가 굳이 사전적 정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요, 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제7계명을 지난주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다룰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직접 죽일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나요? 라고 여쭤봤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의 대답은, 그리고 아마 지금 여러분의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아니요, 그 계명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총과 칼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몸을 해치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살인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과 관련된 얘기를 자주 하진 않지만 하게 될 때면 늘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없더라도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캠프 가면 이런 얘기, 이 구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란물이나 자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인용하는 말씀이죠. 행위가 없더라도 생각으로만으로도 죄를 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절을 접하는 대부분의 아이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반응은 거룩한 변화를 향한 결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시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간음이란요,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현재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간음이라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요. 나는 지금 배우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간음의 죄를 할 수 있지? 지을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간음이란 죄는 현재 결혼을 한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자신들만 돌아보아도 지금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아직 미혼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제7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짜 교훈으로, 진짜 가르침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유심히 들어주세요. 이게 십계명이 모세에게 전달되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의 나이와 형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묶여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관계하면, 내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는요, 그 언약적인 관계는요, 그 어떤 결혼의 관계보다, 가족의 관계보다 더 강력합니다. 좀 더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차원에서 결코 미혼자도 아니요, 미망인도 아니요. 제가 이건 찾아봤어야 돼요. 미망인은 남자 버전은 뭐지?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호라비도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요. 이사야 62장 5절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하는 것처럼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들이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것이며,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부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세요.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가장 친밀하고 안정적인 그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예요 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이고 결혼보다 더욱더 강력한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말씀은요, 단지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적절치 못한 욕망을 품고 어떤 다른 사상이나 원리나 사람들에게 집착할 때, 돈과 안정과 편안함과 자유를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전 있잖아요, 주님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게 필요해요. 저는 당신이 아닌 다른 신, 다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간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자 마음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미 서약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충실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린 채 다른 대상을 갈망하는 마음, 그게 간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장 깊이 존재하는 생각까지도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1631년의 사악한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 성경에서 나 하지 말지어다 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보고 내심 즐거워하고 있지 않나요?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음란하고 영적인 간음에 해당하는 우상인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기 때문에, 그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게 되면 내가 너무 공허하고 목마를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간음하고 있는 우상 뭔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우상들을 빛 가운데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내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께 어떻게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요, 재확인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 형제나 자매, 남편이나 아내, 어머니나 아버지 이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다 떠나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 공로를 힘입어 영원한 죄와 수치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고히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간음의 삶을 멈추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이 간음을 멈추게 되는 거죠. 둘째, 우리는 우리들의 간음적인 생각과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육적이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이유는요, 그 행위가, 그리고 그 생각이 주는 쾌락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쾌락은 순간적이며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도 알아요, 사실 이거를. 지나가고 나서 알죠. 그게 얼마나 잠시의 즐거움인지. 반면 그 행동들과 그 생각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남기는 아주 파괴적인 결과는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건요, 그 정의상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죄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지만 이건 관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간음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영혼에 죄책감과 수치의 흔적을 남깁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그 과거의 기억들, 그 습관의 잔재가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음적인 행동과 생각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초래할 파괴적이며 파멸적인 결과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께는 정말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압니다. 30대 목사가, 아직 40도 안 된 목사가 우리 앞에서 사랑을 논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믿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간음이라는 죄를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저도 한때는요, 하나님 진짜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그건 막 하나님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찾게 됐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라고 저한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과 태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재고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에, 어떤 종류의 사랑을 베푸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십시오. 제가 다윗이 시편 36편에서 선포하고 있는 고백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이 하늘에 닿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공의는 깊은 바다와 같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이게 사랑입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제가 대할 때면요, 그리고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아직도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의 깊이를 아직 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와요. 아, 난 진짜 요만큼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부족함을 통해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탐구하고 알아가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탐구의, 그 사랑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십시오. 내가 인생을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시며 신실하시며 영원히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런 거 잘하죠. 어떤 때는 막 페이즈가 있어가지고 뭐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쉽게 외면하고, 계절적으로 사랑하고, 주기를 두고 사랑하고, 내가 내킬 때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 말고요,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 말고 그 대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관계를 키워나가고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남편을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는 사랑하고 하루는 미워하는 그런 배우자 안 계시죠? 마음에 안 들어도 매일 사랑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 모르네요. 크게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결혼 어떤 어드바이스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그래야 하지 않나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베푸신 예수님의 자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지만 결코 고발자는 아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서가 아니라 겸손함과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자신들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시 그 여인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발하였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그들 중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부정과 불륜과 불신앙 앞에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무릎을 꿇음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만족감을 찾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요 복된 자녀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